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 교회 성도이자 의동생과 함께 불광동 CGV에 가서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목이 내 이름은입니다. 주연 배우는 염혜란 씨였고요. 영화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괜히 왔나. 그냥 가서 좀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밖에 나가서 좀 쉴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반전이 시작되는데 저는 너무나도 영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제주 4.3 사태의 그 비극의 트라우마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상흔입니다. 상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 우리 이 두뇌는 그 상흔이 남습니다. 월남전에 다녀온 사람들이요. 제가 고등 코넬에서 공부할 때 그 이제 상담 심리학의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월남전에서 그 높은 이런 그 언덕바지에서 가장 기관단 총을 막 다다다다다다 갈겨대던 그 미군 병사가 아무리 총을 쏴도 폐통이 계속 위로 몰려오는데 나중에는 총구가 그 기관단 총의 총신이라고 그러죠. 총구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아서 죽이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간신히 헬리콥터가 이제 미군 헬리콥터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비극을 겪습니다. 잠만 자면은 그 배통에 죽어가면서도 끝없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이 상흔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범죄자가 됐어요. 중범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라고 이제 배심단들에게 변호인이 이제 이 사람의 과거를 쫙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심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트라우마가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4.3 사태를 겪은 제주도민이 10집걸로 한 집이라고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민중들의 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제주 4.3 사태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실. 그냥 염혜란이라는 한 여인이 겪는 그 비극의 트라우마. 이 여자는 그 비극을 일부러 지워버렸어요.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지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게 막 기억이 막 살아나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4.3 사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주 4.3 사태란 1947년 3월 1일부터 해방 전국입니다. 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6개월 이상을 7년 6개월 정도를 우리 해방 전국에서 남한 단독 정부가 이제 정부 수립을 1948년 8월 15일 날 했지만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무장 봉기란 이제 총칼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의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의 그 주역들인 좌익 병사들이 어떻게 동포들을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냐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것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 그 남도당 군사 총책이었던 이제 박정희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로당 조직 총책, 군사 총책의 이야기도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란 우리 민족의 또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주도당에서 무장 봉기를 선언하고 이제 또 남한 정부에서는 이를 진압하는, 그때는 이미 정부가 수립됐을 때가 아니에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고 미군은 강력하게 이 제주도의 모든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라.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거는 땅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좌익에 동조했거나 뭐 좌익이 아니더라도 그냥 불필요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를 또 명령을 받고 집행한 이승만 당시에 이제 그 협력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간을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제주도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악질적인 서북 청년단이라고 소위 극우파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거기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마귀에 흡사한 수준의 악랄한 학살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학살이 누구를 향한 학살이냐면 죄 없는 그 불쌍한 제주도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려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2만 5천에서 3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시작부터 이 근대사에서 이념이 다른 두 진영,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이 잘못된 두 진영이 이념적인 충돌로 해서 그냥 애꿎은 민초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종은 사실 누구 잘못이다, 잘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든 북이든 다 똑같았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민초들의 그 가슴 아픈 그 주인공이 참 대단했어요, 연기가.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증오만 가득한 사회가 됐을까? 그게 이 사회의 현실과 이렇게 클로즈업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사회의 현실이 그 영화에서 보던 거랑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얼마나 극심하게 이념이 대립하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제 설교 듣고 또 구독자 끊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 관계치 않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념 대립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우리 민족사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좌익과 우익이 극심하게 대결했습니다. 좌익은 우익을 학살했고요.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이 저지른 악행을 보면 우익에서는 다시 또 좌익에 대한 복수전을 펼쳤습니다. 오늘날 빈자와 부자의 극심한 대결은 물론 뭐 새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우리나라의 부는 거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과 지도자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생각과 지도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또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 사회의 이 조폭 문화는 이거 정말 요즘은 정부가 개입해갖고 법무부가 개입해서 이제 학생들 조폭이라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대학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입학을 시키질 않아요. 그냥 일진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린 녀석들이 아주 조폭들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그냥 아이들이 서로 돈을 갈취하고 때리고 막 심지어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을 깨서 얼굴을 긋기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폭들의 문화가 일반화됐다가 요즘 이제 대학도 안 받아들이죠. 사회에서도 취직도 안 돼요, 이제. 소위 학폭으로 한번 찍힌 사람은 연예가에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누군가가 찌르면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대도요, 극우와 또 극우를 반대하는 세력, 중도 세력과 또 극좌 세력들이 서로 또 대립 충돌하고 있어요.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기독교를 깝니다. 사실 기독교가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는 언론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좀 이상하게 나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사고 친 거는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주로 기독교에서 사고 친 거를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로 사회에 낙인이 찍혀 있죠. 이 종교계가 대립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톨릭은 또 개신교에 대해서 그래도 포용하려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해서 되게 또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세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오늘날 전쟁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푸틴이라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서방은 전부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5년째인가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주일만 전쟁을 해도 극단적인 사태가 되는 게 오늘날인데 지금 4년, 5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거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전쟁과 먼저 침략적으로 상대를 두들겨 패는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침략이에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세상은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말세의 특징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로봇보다도 못한 악질적인 악마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인간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에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공의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어찌 본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과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원수는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크트로스라고 합니다. 에크트로스. 이 말은 원래 에크토스의 파생어인데 이 원수의 그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적 원수란 뜻으로서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부모를 죽였다거나 내 자식을 죽였다거나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거나 결정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 원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크트로스에는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불구대천의 왼수는 아니지만 그냥 미워하는 상대, 그냥 미워하는 거, 그게 에크트로스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사실 자기를 위롭게 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부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보다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평안을 해치고 나의 발전과 미래를 망치는 인간들 투생입니다. 또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상과 이념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와 신앙 노선도 달라요. 나는 열렬한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다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제 정통파에서 사탄의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니 내 주변에 온통 가시밭길, 지뢰밭길과 같은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옛날부터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뜻은 함께 하늘 아래서, 그러니까 함께 하늘을 아래에서 서로 하늘을 이기고 살 수가 없다. 그 원수예요. 어떤 원수예요? 부모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군주의 원수, 내가 섬기던 주군의 원수, 그 다음에 스승의 원수. 그때 당시는 군사부 일체니까 스승의 원수는 부모의 원수나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 형제들, 뭐 사형, 사제, 중국 무역주의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절친,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런 사람들을 죽인 원수들은 인간으로 보질 않고 그냥 제거해야 될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이 협객 열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마천은 되려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를 죽인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얘기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약육강식의 존재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생존 본능 자체가 약한 사람은 살고, 약한 사람은 죽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러한 적자 생존의 원칙이 통하는 것이 이 사회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 전에 구약시대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유대인들은 복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복수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는 눈, 그러니까 eye for an eye. 그러니까 눈을 만약 누가 와서 때려서 눈 하나가 멀었어요. 그럼 가서 상대방도 눈을 딱 때려가지고 눈을 멀게 해야 돼. 그게 눈에는 눈 법칙이에요. 이에는 이, 누가 아구를 한 대 갈겨서 이가 부러지면 가서 그 사람도 이를 갈겨서 이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복수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했지만 이미 복수법이 관습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적들을 무지하게 극도로 증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들을 보면 아주 원수를 증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야수적인 국가였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아시리아 못지않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외의 모든 강대국들이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사실은 다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 걷어다 주는 세리,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하고 놀지 말라 그랬어요. 밥만 같이 먹어도 예수님이 세리하고 마태는 레위였죠. 레위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아니 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증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원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은 다 원수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기피 대상이에요.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건 뭐예요? 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불가촉 천민이. 첫 번째, 시체를 만진 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혈루병자, 피를 이렇게 쏟는 사람, 뭐 치질 환자도 해당되겠죠.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자도 있죠. 문둥병자, 나환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접촉하셨어요. 그러니 불가촉 천민이 돼버리는 겁니다. 벙어리, 맹인, 귀머거리, 사지, 불구자, 장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었고 왼수였어요. 이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 사람들도 원수니까 사랑해야 돼. 세리도 원수의 앞잡이지만 사랑해야 돼. 자, 여기 나오는 불가촉 천민들, 이 사람들 다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주님은 터뜨린 것입니다. 폭탄을 빵 터뜨린 거예요. 사랑의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속에서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인간이 있어요. 막 증오하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그 인간을 정말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괴롭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들 인간은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왜냐? 사탄의 쫄개들로 살았거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기보다는 사단의 졸개들로 살았거든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을 밥 먹듯이 했고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나쁜 짓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런 왼수땡이들하고 용서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죽는 우리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다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쫄개들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진영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 보면 45절 말씀 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는 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죠. 그 다음에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로 보잔다면 주로 기독교인들끼리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민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너도 선민, 나도 선민이니까 서로는 잘 통해요. 크리스천 형제들끼리 만나면 5시간, 10시간이 가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엄청 괴로워요. 왜냐하면 서로 사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즉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하는, 즉 오늘날로 보면 비크리스찬까지 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폭력과 일방적이고 전투적인 선교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극우파들이 길거리에서 마구 진보 진영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백주대낮에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욕으로다가 상대를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극우파적인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적 예화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 6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에게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를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죄라고는 아무 죄도 없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내준 것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사실 주님은 원수까지도 포용하신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아까 제주 4.3 사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날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러 여수 순천에 온 14연대의 좌익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동포를 죽일 수 없다. 죄 없는 동포들을 죽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항명을 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좌익이라는 사상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또 우익을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경험한 유족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좌익도 우익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좌익은 우익의 경찰, 군인, 목사, 가족들은 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어린 두 아들, 순천 사범학교 소속인 손동인과 손동민 군은 14살이었는데 안재선 등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좌익들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안재선은 나중에 이제 토벌군이 와서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탄원서를 그 사령관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얘를 양아들로 수양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아들 대신에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얘를 좀 풀어줄 수 없겠냐고. 사령관이 감동해서 안재선이를 풀어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둘을 쳐 죽인 그 왼수를. 그런데 안재선을 수양아들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인으로 만들고 평생 가족으로 데리고 산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재선이가 죽으면은 네 오빠가 살아나겠냐. 그 여동생은 막 울면서 절대로 안재선이를 살려주면 안 된다고 막 아버지와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재선이를 죽여도 네 오빠들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인데 예수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안재선이를 살려주자. 그 딸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재선이를 결국은 살려주고 안재선은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고 교인으로 이제 공산당에서 변화됐어요. 만약에 안재선을 당시에 공산당이라고 빵 쏴 죽였으면 복수는 했을 수 있지만 안재선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그는 비록 죄는 있지만 두 사람을 죽인 죄는 있지만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힘에 그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세례도 받았고 집사로서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입만 열면 상대를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민족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우리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민족은 분단됐고 민족이 갈기갈기 이념으로 찢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로 그 상처를 보다듬고 사랑으로 감싸야지 원수라고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며 안재선을 살리셨던 겁니다.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도 그렇게 해야죠. 어렵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오늘 본문 48절로 이제 본문 해석을 마칩니다. 보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이란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니까 perfect예요. perfect란 완전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다 이렇게 외장 공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와서 주인이 딱 보더니 이런 사람한테 퍼펙트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주 완벽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완벽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존재고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인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를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사랑하죠. 상급이 없어요. 지가 사랑하는데 뭔 상급이 있겠어요. 또 47절 말씀처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그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단의 졸개였던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입만 열면 독을 내뱉듯이 상대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고차원적인 영적 가르침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반목과 질시와 대결과 투쟁과 살육으로 이어지는 이 사탄적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정신을 실천할 때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민족 분단의 비극 속에서 아직도 동족지 간의 이념적 갈등을 빚고 있고 남남 갈등이 극심한 이 나라와 이 결에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힘써야 하고, 또 남한 내에서도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극우화와 또 일부의 극자화 현상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인 형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내 주변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내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증오만 하지 않았는가 다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써 우리 이웃 주변에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증오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때에 정말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분노가 샘솟듯 나오고 독같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퍼져 우리 자신을 망치게 됨을 압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으나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주문을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쫄게들인 저희들을 정말 용서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닮아 완벽한 사람으로 되도록 죽는 그날까지 힘써서 내 주변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내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사랑의 정신을 보이게 하옵소서.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잘못된 현상을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